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어제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온 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의 진정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오늘 주일날 정교인들과 함께 나눌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미심쩍었습니다. 내 마음의 소리인가? 그리하여 개인기도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과 다시 실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했습니다. 고목사, 오늘 새벽에 나눴던 말씀 이것을 주일날 전교인들과 나누거라 라는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제 새벽에 나눴던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줄거리만 같을 뿐이지 꽤 많은 부분들이 더해졌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새벽에 참여하셔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분들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긴 말씀입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길게 정해놓고 길게 다 읽는 목회자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이 다 필요해도 그 가운데서 몇 구절만 뽑아서 읽고 전체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보통 목회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지 않고 이 긴 말씀 2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의 말씀 모두를 다 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들을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어떤 눈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주제 저런 주제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관통하고 있는 중심 주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음성,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그 같은 말씀의 주제를 잡기 위하여 제가 채택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임입니다.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move입니다. 동명사로 표현하면 moving입니다. 움직임. 오늘 본문 말씀에는 크게 세 가지 움직임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런저런 말씀이 나오지만 결국은 움직임에 대한 말씀이지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움직임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셨습니다. 움직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굳이 이렇게 움직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그 소문을 듣고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주님께로 몰려들게 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은 가만히 앉아 계신 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광야에서 마을로, 마을에서 또 바닷가로 끊임없이 움직이셨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계셔도 될 뿐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움직이시고 또 움직이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께 지나온 공생애 사역을 더듬어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서 고백하신 기도 내용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 같은 일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고 이 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방식,
그 방식이 바로 움직임이었습니다. 움직임, 무빙, 끊임없이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번째, 해당장 야이로의 움직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는데 아파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하여 해당장 야이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주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십시오. 해당장 야이로의 움직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움직임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 피가 마르지 않는 질병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같은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엿보게 만드는 먼저 말씀 한번 확인해 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왔다라는 동사가 이 말씀에 나오지요. 그가 살고 있던 곳에서, 그가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움직여서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움직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움직임의 방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디로 움직였느냐, 누구를 향해서 움직였느냐, 그게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매우 중요한 지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이겁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것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밤낮 가리지 않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벽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방향을 살피셔야 됩니다. 인생의 방향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방향이 잘못된 것도 나중에 목적지라고 생각한 곳에 도착했을 때 오는 패배감과 그리고 실패감과 그리고 낙심은 이루다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살아가시되 열심히 돈을 버시되 속도보다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하시고 제대로 된 방향을 내가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피고 또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 예수님을 제하고 두 사람, 해당장 야이로 그리고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움직임, 방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과 대비되는 대조되는 말씀이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저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시 말씀드려 얼마나 많은 곳을 움직여 다녔는지를 이 말씀이 증언하고 있지요.
이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많은 의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왜 안 그러겠습니까? 몸이 아픈데 피가 멈추지를 않는데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의사에게 쫓아다녔겠습니까? 용한 의사가 있는데 강원도에 있대. 그러면 강원도로 가는 거 있지요. 이 병의 전문가가 서울대 병원에 있대. 그러면 서울대 병원 가는 거 있지요. 이 질병에 정통한 의사가 제주도에 있대. 그럼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있지요. 많은 의사에게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지, 그야말로 천지사방으로 용하다는 의사가 있으면, 용한 곳이 있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다녔음을 함축하고 있는 편이 많은 의사인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였는데,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다시 여러분 2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아무 차도가 없어요. 이게 좀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차도가 없어요. 좀 나았다 싶었는데 또 재발을 해요. 좀 기분이 좋아졌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문제가 생겨요. 그로 인해서 마음의 낙심, 많은 괴로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열심히 남들 놀 때 놀지 않고 모아놓았던 돈을 치료하느라고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비라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치료를 위하여 물질을 사용했으면 효과가 있으면 허비가 안 될 터인데, 그런데 그 같은 모든 노력, 모든 움직임이 헛사로 돌아가고 있음을 고발하는 의미에서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던 것이지요.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의사에게 가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했는데 오히려 더 중하여지는 거예요. 낙심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깊은 절망과 좌절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지요. 그리하여 지금까지 방향으로 잡았던 그 움직임의 방향을 확 틀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에게로 향하던 방향을 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잡게 됩니다. 움직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됐지요. 왜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의 단서가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래라. 생각.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자 생각이 든 거이지요. 이분한테 한번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분이라면 나를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이분이라면 메시아로 소문난 이분이라고 한다면 질병을, 온갖 질병을, 심지어는 귀신까지도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분이라고 한다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 그는 여러분 이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해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겠습니까? 그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 움직여 왔겠습니까?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도 비난해도 무시하고 멸시해도 아니야, 나 예수님한테 갈 거야. 그분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것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립니다. 계속 상기시켜드리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고 지혜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말이 여러분의 행위로 이어지게 됩니다. 행동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 조심하십시오. 그 습관은 바로 여러분의 인격의 터가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그 인격이 여러분의 인생과 일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첫걸음이 뭡니까?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행보가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믿음의 길을, 순례길을 쭉 걸어갈 때 항상 점검하고 진단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은 적이 있으신 것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이 훈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 이 생각 때문에 사탄의 생각에 놀아나게 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그런 꾸지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심지어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는 그 같은 책망을 듣게 되었다는 얘기이지요. 생각 중요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움직임의 방향, 움직였습니다. 이 움직임의 방향을 결정한 게 뭐였습니까? 생각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생각과 움직임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고쳐줄 거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생각과 움직임, 움직임을 이끈 것은 생각이요. 생각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지요. 이 같은 여러분, 생각과 움직임, 이 둘이 합쳐진 상태를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하셨는가?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맞아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너는 나를 믿냐?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도 모를 정도로, 제자들도 아무도 모를 정도로 그냥 주님의 옷깃만 만졌을 뿐이에요. 내가 믿음 한번 확인해 볼까? 너 믿니? 나를 믿니? 내가 너를 치유할 걸 믿니?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왜요? 주님의 옷깃을 만졌잖아요. 왜요? 생각을 했잖아요. 생각과 움직임. 생각은 있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너무너무 기도가 아름다워요. 그런데 움직이질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따끔한 채찍이 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세상 못 믿을 사람,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을 믿다가는 인생 낭비 보는 겁니다. 이 말에서, 우리말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 믿지 못할 사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움직임과 믿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짚고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교회는 안 가지만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 말 안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나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분에 대하여 여러분들 이해로 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움직이지 않고서는 비길 수 없게 되거든요. 진짜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신다고 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치거든요. 움직여. 교회가
예배드려, 봉사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아파서, 영혼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살아계시면.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가만히 제가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너무 힘든 게 많은 거예요. 좀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좀 편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속임수가 뭐냐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배는 내가 가끔씩 가고 예배도 안 드리지만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그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자기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전에도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데, 움직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서 엉뚱한 데 놀러 가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는 얘기인 거지요. 마음의 고백은 언제나 몸의 움직임으로, 마음의 고백은 언제나 몸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일러서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행동,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으시죠?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완성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결론이 뭔지 아시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을 가만히 뜯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행함과 일을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의 믿음과 몸의 순종이 일치할 때,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이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얘기이지요. 야고보와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뿌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부담스러우시죠? 아멘 하시기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눈치 빠르시네요. 그러나 여전히 눈치 없는 분들도 계시네요. 다시 읽어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날 고쳐주실 거야.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움직여서 갔던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2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근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의 질병의 뿌리가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나은 것이 아니라, 조금 차도가 있은 것이 아니라, 나았다가 나중에 재발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질병 때문에 병원 출입하거나, 다시는 그 질병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그 질병 때문에 또다시 몸에 칼대는 일 없이 질병의 뿌리, 질병의 근원이 해결되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 근원이 마름에. 두 번째는 여러분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에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을 할 때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어려운 말로 유두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복음에 50회가 나옵니다. 50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곧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5번이 나와요. 곧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이해하고 해석을 할 때 곧이라는 단어를 제쳐놓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잘 안 될 정도로 곧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대로입니다. 헬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질병의 뿌리가 즉시로 뽑혀졌다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4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그렇게 선언하시니까 소녀가 곧 며칠 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1년 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선언하자마자 그 즉시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도 춥고 연초라 많이 분주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만사를 제쳐놓으시고 움직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 부르는 중에 헬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기 몸으로 느낀 것처럼 여러분들 몸으로 느끼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며 이 성전을 떠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왜요? 아버지 때문에. 왜요? 아버지의 움직임 때문에. 왜요? 아버지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왜요? 아버지의 믿음 어린 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네 딸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있어야 내가 살려줄 수 있는데 네 딸에게 믿음이 없으면 안 돼. 믿음이 있어야 내가 구원해줘. 네 딸에게 믿음이 있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버지 야이로가 주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 간구에 주님이 즉시로 길을 떠나고 그리고 죽었지만 그 딸을 살려주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해도 자녀들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생각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믿음 때문에 그의 딸이 살아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어린 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동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움직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부모님이, 형제들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정말 귀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이라는 표현이에요. 손.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간곡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아멘, 손을 얹어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2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여인이 주님의 옷깃을 손으로 탁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지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안수기도까지 내가 바라지 않아. 그냥 주님의 옷깃을 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하는 생각, 이 같은 믿음의 통로가 바로 손이라는 사실을,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도구가 바로 손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4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참 주님이 얼마나 섬시하신지요. 해당장 야이로가 주님 제 딸에게 오셔서 손을 얹고 치유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그랬는데 주님이 그걸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손을 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선언하기 전에 먼저 주님이 하신 게 뭐입니까? 손을 잡으셨어요. 손을 잡고 난 뒤에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나라. 손을 잡고 난 뒤에 그 말을 하신 거잖아요. 그 말을 하시고 난 다음에 손을 잡고 일으킨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유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나면서 된 안전병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 이어서 나오는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니,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이 말씀의 대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릴 때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광경을 머릿속에 아마 그렸던 것 같아요. 주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회복시킬 때마다, 질병을 고치실 때마다 손을 사용하셨구나. 이것을 여러분 학습한 베드로가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여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잡아서 일으킨 손의 움직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굳이 손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죽은 아이입니다. 시신의 손입니다. 얼음덩이 같이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 피가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신을 함부로 만지게 되면 부정한 사람이라 낙인이 찍히게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죽은 시신, 불결한 시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난 뒤에 달리다 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많은 움직임이 있지만 그 움직임 가운데서 손의 움직임, 교회에서 만났는데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는 것. 집사님 수술하셨다면서요, 힘내세요. 집사님 요즘 어려운 일이신가 봐요, 얼굴이 어두워요, 힘내세요 집사님. 얘들아 잘하고 있어. 아이 너무너무 수고하시네. 내가 오늘 짜장면 쏠게. 지갑을 내서 카드야, 여기서 1인당 5,000원까지만 써. 어제 여러분 새벽에 교회 청소가 끝나고 난 뒤에 은퇴하신 모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난 뒤에 우리 젊은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교회 청소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주셨대요. 10몇 명이라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대접을 받은 젊은 분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여러분들이 권사님한테 문자 메시지 넣어서 권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막 했대요. 여러분, 교회는 이래야 되는 겁니다. 손의 움직임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손의 움직임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손의 움직임이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치 시체와도 같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지치고 온갖 인생의 문제를 걸머쥐고 온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현수막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아니, 지금 이미 선구 영신 예배도 다 끝나고 특세도 끝나고 다 끝났는데 무슨 현수막을 걸어놓으셨나? 목사님들이 실수했네. 저거 오늘까지 걸어놓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날짜 다 지났는데. 어제 거들려고 했는데 오늘까지 제가 놓아달라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때문입니다. 2024 홀리 뉴 이어, 해피 뉴 이어이 아니라 홀리 뉴 이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새해가 아니라 거룩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뉴 무브라고 있습니다. 새로운 움직임입니다. 홀리 뉴 이어에 대해서는 지난주일에 말씀을 나눴는데 월요일까지 뉴 무브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설교의 착상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월요일까지 말씀, 그 다음 주에 할 말씀에 착상이 안 떠오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뉴 무브는 그냥 구호성으로 현수막에 한번 담는 것으로 끝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뉴 무브에 대하여 믿음의 통찰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생명의 삶 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목사님들이 인도하시고 토요일 새벽은 제가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인도하는 토요일 새벽에 정해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 정말 두렵다. 왜냐하면 홀리 뉴 이어가 그리고 뉴 무브 이 두 주제를 연결시키는 고리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제가 토요일 날 감당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두려움을 항상 느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참 즐겨 사용하는데요, 그거를 체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고면합니다.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움직임의 방향을 잘못 잡았구나, 내 움직임의 방향은 세상 부귀 영화였구나, 잘못 잡았구나, 내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반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방향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빨리빨리 수정하셔야 살 길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람바스교는 올해 저와 여러분, 우리 바람바스교 모든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움직임으로 그런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해가 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